자, 오늘 밤에는 파워 기도 시리즈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저는 간절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기도에 있어서 간절함이란 어떠한 뜻인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아기들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표현할 때 관심을 가져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주 큰 소리로 말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막 울어대는 거죠. 특별히 이 영아기에 있는 아가들의 모습은 더욱 그러하니 말로 소통이 되지 않아요. 배가 고픈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울어 제끼면, 그렇잖아요. 젖이 물려지든지 아니면 이 우유 젖병이 그 입안에 물려지든지 해서 여하튼 자신이 바라는 필요를 체험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 아들은 아기일 때 이 우유병으로 젖을 먹이면 한 병이 꼭 모자랐어요. 소위 그렇게 말하잖아요. 백고래가 크다. 나는 백고래가 도대체 어원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백고래가 크다. 그래서 한 병에 이 젖병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 두 번째 젖병으로 먹여야 되는데, 그래서 우유를 타야 되는데 이 우유병에 젖이 다 들어가서 더 이상 없어요. 그러면은 그 새로운 그 우유를 타서 만드는 동안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막 울어 제껴요. 무슨 말이에요? 기분 나쁘다 이거죠. 왜 나를 이렇게 계속해서 먹여주지를 않느냐, 그런 모습인데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예 이 우유젖병을 2개를 마련하고 있다가 한 병이 거의 끝나갈 때쯤 되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쫙 뺀 다음에 바로 탁 집어넣어주면 계속해서 울지 않고, 그래서 잘 먹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기도에는 간절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절함. 여러분, 아기는 자신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자신의 소원을 표출하죠. 언제까지 울어요? 엄마가 들어줄 때까지 계속 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고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잘 울지를 않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울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잘 울지를 않아요. 여러분, 고아원에서 대부분 이제 여러 명의 아이들을 함께 돌보고 키우게 되니 여러분, 모든 일들이 동시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질서 있게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그렇게 해야만 되겠지요. 밥 먹을 시간에 같이 밥 먹어야 되고, 씻을 시간에 같이 씻어야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운동할 시간에 같이 운동해야 하고, 모든 것이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죠. 남들은 가만히 있는데 내가 혼자 운다고 해서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가? 그렇지 않아요. 나를 또 특별히 더 잘 들어주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고아원에 들어와서는 울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땡깡을 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점차 아는 것입니다. 울어도 소용이 없구나. 울어도 소용이 없구나. 내가 땡깡을 피워도 소용이 없구나. 그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울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여러분, 우리가 울 때에 하나님께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한 그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이 갖는 특권이겠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간절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우리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인내하며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인내하며 기도를 해요.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포기하지 아니해요. 왜 포기하지 아니합니까?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음에 그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응답될 때까지 나는 결코 포기할 수가 없어. 그런 마음을 가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이 오기를 고대하며 바라며 간절히 간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주 등장하는 인물, 인내의 인물들, 요셉이 그러했지요. 그처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 그러므로 가족들 중에 으뜸이 되고 결국 내가 가족들을 돌보는 그와 같은 위치에 있을 거야, 그 꿈을 가지고 자라나게 되었는데 그 모습은 아니었잖아요. 형제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노예로 팔려가고, 여러분, 그와 같은 날이 한두 이틀이 아니고 13년이라는 세월 속에 그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아니했죠. 인내하는 마음으로 그날이 올 거야 간절히 간구하게 되니 마침내 그의 형들이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하는 그때를 맞이하게 되었고, 그런가 하면 그처럼 사랑하는 자신의 동생 베냐민이죠. 그런가 하면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을 만나게 되는 그날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다윗도 그러한 모습이었죠. 여러분, 제가 소년 시절에 주의 종 사무엘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머리에 기름으로 부어 주시니 그의 마음에 그 꿈이 있어요. 그래, 나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그의 장인어른 아니겠습니까? 그의 딸 미갈과 결혼을 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위협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 그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대적을 하겠습니까? 그러지 못하지요. 나라의 왕인데.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도망자의 모습으로 자신의 집에도 들르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 차디찬 광야의 바닥에서, 때로는 굴 안에서 그 몸을 누일 때 여러분, 그의 마음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으로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그에게 주신 이 미래를 향하신 그 비전,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결코 잊지 아니하죠. 인내함으로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바로 이 간절한 모습은 이렇게 인내로 이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음성을 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간절함이 사무치면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금식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식음을 전폐한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내어놓고 주님께 간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절절한 이 간절한 마음의 표현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금식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요, 이사야서 58장 6절에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기뻐하는 그 음식은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모세가 주님 앞에 간청하며 기도했죠. 주여, 이 200만이나 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며 돌보며 약속의 땅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저들이 불만을 토론하는데 차라리 애굽에 우리가 그대로 있었으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텐데 이와 같은 내용으로 불평하소연하는데 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결국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해요. 여러분, 식음을 전폐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 돌판에 계명으로 새겨 주셔서 그에게 주시니, 뿐만 아니라 다른 율법도 그때 주셨지요. 이것은 그야말로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이니, 여러분, 그 율례와 법도를 가지고 그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질서 있게 돌보고 관리하고 인도하는 일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죽으면 죽으리다. 누구 했어요? 에스더였죠. 저와 저런 민족의 존폐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가 금식을 선포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 동안 금식하라. 나도 금식할 것이다.
이렇게 금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이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갈 때에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비친 에스더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웠어. 허락이 있어야만 왕을 아련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무서운 법도를 만약에 아니라 그러면 죽는 거예요. 당시 이 아수르의 그 왕의 권세는 그렇게 강한 것이었는데요. 죄송합니다. 페르시아의 그 권세는 그렇게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금식을 통하여 그들을 죽이려 했던 하만이 죽게 되고, 그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와 죽으면 죽으리다 금식으로 간구할 때에 그 민족이 살아나게 되는, 그러므로 불임절로 그 영광의 날을 기념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죠. 그런가 하면은 여호수아는 어떠했습니까? 아이성을 공격할 때 실패했어요. 그럴 때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이 아이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십자가의 이 사명, 그리 얼마나 엄청난 사명입니까? 그 사명으로 출발할 때에 공생애로 시작하니, 여러분, 먼저 해야 됐던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광야에서, 유대 광야에서 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거기서 이기셔야 그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는 가운데 이 사탄의 이 시험을 물리치시는, 그러므로 사탄은 물러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수종드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고, 우리가 금식으로 기도할 때에 사단이 우리 곁에 있다 도망가게 되고, 여러분, 이 금식은 간절함의 표현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보시고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입니다. 한음성을 합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를 통성기도라고 말을 하죠. 통성기도, 소리를 내요. 그러니 우리의 간절함이 이 소리 가운데 배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여러분, 이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이 스템, 이 어원을 가지고 있는 말이 이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오는가? 자그마치 200번이나 등장을 해요.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간절함이 사무칠 때에 큰 소리로 부르짖지요. 때로는 통곡을 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지 않나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귀가 먹었나? 왜 이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기도를 해? 왜 이렇게 옆에서 핀잔을 주고 그 모습 못마땅하게 여기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주로 그러겠지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처해보지 아니하니,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가서 하소연할 수 없을 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에 가리까? 그러니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저절로 눈물이 나오고 부르짖는 기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할 때에 통곡하며 소원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 응답을 받고 이 여인의 마음에 근심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게 되었어요.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것이 이 간절함의 표현이죠. 주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게 하시는 방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 통성기도라고 하는 아주 성경적인 전통을 잘 이어받았고 그리고 실천하고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1990년이 지나면서 여러분이 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때 한국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였는지, 전도 폭발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성장이 아니다, 이것은 폭발이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생 시절에 공부하게
교회였을 때에 같은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는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하자고. 그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하자, 이게 무슨 말인가 보니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자. 여러분, 서양 교회에서 그런 모습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합심으로 통성하여 주 앞에 기도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터져나오고, 그런가 하면 통성기도 기도할 때 여러분 너무나 분명하지요. 우리가 소리를 내어 주님 앞에 간청할 때 여러분 이 공기의 파장이 일지요. 우리가 입술에서 소리로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이 아주 분명해집니다. 그 소리를 통해서 말입니다. 중언부언이 아니라 그 소리를 통하여 내가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강청하고 있는지 스스로 알아요. 합심으로 기도할 때는 다 같이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 서로 간에 격려가 되고 힘이 되니,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았나요? 한 마음으로 더불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에서 조용히 기도했을까요?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으니 그 뜨거운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대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험을 했어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21세기 초 한국 교회, 여러분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교회치고 성장하지 않는 교회가 없어요. 또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치고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는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 중에 한 교회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금요 기도회, 저희 동료 목사들이 그러죠. 우리는 금요일 기도원이야. 산돌중앙교회가 산돌기도원이 돼.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오늘날 시대에 기도원에 잘 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의 전통을 이어가야 하니 금요일 밤에 우리가 합심으로 통성하여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간절함이 배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죠. 서로 소리를 내어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여러분 영이 깨어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긴 시간 기도할 때 가장 힘든 것은 집중하지 못해서 어렵지요. 좀 기도하다 보면은 자꾸만 다른 생각이 마음에 들어서, 그래서 이 마음속에 다른 잡다한 생각들, 망상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조용히 침묵으로 묵상으로 기도할 때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에 옆 사람이 기도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기도할 때에 매미 소리가 막 들려요. 언제?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할 때. 그런가 하면은 바람 소리가 들리고 지나가는 사람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이건 제가 경험한 거예요.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가만히 기도하려고 하니까 계속 그런 소리가 들려서, 여러분 이처럼 조용히 침묵하며 기도하다가 또 어떤 때는 또 졸음이 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때때로 입신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입신이라고 하는, 이거 뭐냐고 깨보니까 자기가 잠들어 있었던 것을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깨달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유익한 것이 있으니 우리가 집중합니다. 기도에 집중해요. 내가 바라는 바가 무엇인가를 내 귀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또 알게 되고, 여러분 이 통성으로 합심하여 그런가 하면 개인적으로라도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계신 성령께서 확실히 알아 깨닫게 하시는 이와 같은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는데, 여러분 물론 기도의 고수라면은 꼭 그렇게 소리 질러 기도하지 않아도 깊은 기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기도에 많은 경험이 있으면. 그러나 대부분 제가 보고 경험한 바로는 처음에는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다가 제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해 집중하게 될 때는 그때부터는 침묵 기도로 들어갈 수 있으니,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집중하게 되니 주님께서 나의 심령 가운데 주시는
그 메시지와 음성을 듣기 위하여 깊은 이 명상 침묵의 기도로 우리가 또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수많은 응답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소리내어 기도하면 영적인 집중력이 생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소경 바디메오, 맹인이라고 우리 한글 개역 개정에는 그렇게 했죠. 이 맹인 바디메오, 그 인생이 얼마나 기구합니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매일 아침 사람들이 다니는 길목에 데려다 놓으면, 여러분, 그야말로 구걸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니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어느 날 그가 소식을 듣게 되니, 예수라는 랍비가 있는데 그는 아주 특별하고 권세가 있어, 그는 못 고치는 병이 없다, 이와 같은 소식을 그가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소식을 들을 때에 그의 마음에 이런 생각을 가져요. 내가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나의 운명이 바뀔 수 있겠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이와 같은 소망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이 소망은 믿음으로 발전합니다. 확신으로 발전해 나가죠. 그러던 어느 날 나사렛 예수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소리를 저가 들어요. 그러니 가슴이 얼마나 뛰었겠습니까? 예수시다라는 그 소리를 들을 때에 드디어 예수님을 내가 만나게 되었구나. 그가 큰 소리로 예수를 부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그 예수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꾸중을 하죠. 들을 수가 없다, 방해가 된다, 제발 좀 조용히 해라. 그렇게 꾸짖을 때 그가 조용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10장 4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왜 이렇게 그가 소리를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예수를 부르겠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운명이 바뀔 거야, 내가 고침을 받을 거야, 그러니 절대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지 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으니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없다면 그렇게 소리 지를 이유가 또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그 확신 속에서 외치는 것인데, 52절에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5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며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조용히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어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간절하면 부르짖는 것이고, 부르짖을 때에 그 소리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집중력이 생기고 공기의 파장이 일고 그 소리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확실히 깨달아 알게 되니 그야말로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이 간절함이 없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이에요. 어떠한 기도고 간절함 없는 기도는 없어요. 만약에 습관적으로 또는 건성으로 하는 기도는 간절함이 없겠지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에 습관적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간절함으로 하십니까? 두 가지 답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주가 가르치신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 주가 가르친 기도를 들을 때도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간절한 소원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적인 고백이요 기도 아니겠어요? 주기도문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 가서도 자, 주기도문으로 기도합시다 그럴 때 이렇게 소리 안 내고 기도하는 적 보셨나요? 소리를 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정확하고 명확하게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소리를 내어 함께 주가 가르치신 기도로 그렇게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에레미야서 29장 12절에 이 간절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로 한음성을 하겠습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울면서 기도합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말씀 초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아이들이 배가 고프면 울어요. 어떠한 피로를 느낄 때에 웁니다. 그 소리를 어머니가 들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나의 울음소리를 듣고 누군가 나를 도울 것이기 때문에 아파서 울고 배고파서 울고 두려워서 울고 울어요. 여러분,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린아이보다도 더 연약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비교를 하자면 그렇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고 울면서 기도할 때 사랑이 많으신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 내가 너의 간절함을 한다,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같이 눈물로 주님 앞에 강청했지요. 여러분, 시편 기자인 다윗도 그렇게 간절히 눈물로 간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 발강가에서 울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고향을 그리워하며 눈물로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눈물로 간구했지요. 그가 자신의 삶을 표현할 때 그 모습은 곧 겸손과 눈물과 인내라고 그랬어요. 눈물이 배어있는 그의 삶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눈물이 있었고, 또한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강청하며 오라 나는 곤고한 존재로다 주님 앞에 눈물로 간구했었던 사도 바울.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기도 가운데 간절함의 표현으로 눈물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저의 경험을 간증으로 나눕니다. 지난 봄 4월 19일 월요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주일을 보내고 월요일 아침이 되어서 수술하기로 예정한 날이었기 때문에 아침 7시에 이 천안에 있는 단국대학 부속병원으로 이제 아내와 함께 운전을 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때 2달이 지나도록 제가 이 목소리가 쉰 목소리가 회복이 되지를 않았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더욱이 그 바로 전 주일에는 이 저음의 목소리가 나오지를 아니하고, 그런가 하면은 성대가 몹시 아프기까지도 했어요. 그래서 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2달 반 전에 제가 수면 무호흡증 수술을 했는데 혹시 이게 연관이 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서 묻게 되었는데 그 병원 닥터의 말이 수술한 부분과 이 성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 아마도 후두 옆 부분에, 성대 부분이죠, 거기에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이 내시경을 성대까지 이제 내려가서 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 아유, 이런 여기에 폴립이 있어요. 그럼 이 폴립이 뭐냐 하면은 이 물혹을 폴립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이 성대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그게 있으면은 이렇게 성대가 빨리 회복이 안 되고 그리고 이 소리를 내기가 어렵습니까? 그랬더니 물론이죠. 그런 일로 인해서 이 성악을 전공하는 사람들이나 이 목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이 성대에 이 폴립이 생기고 그래서 수술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시경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제가 그 내시경으로 보는 것을 제가 사진으로 찍었어요. 네. 한번 그 사진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성대 왼쪽 편에 물혹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 보이십니까? 잘 안 보여요? 네, 보이지요? 그런데 이제 없애도 되겠어요. 아유, 저의 성대까지 다 보여줬네. 아이,
여하튼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 말씀이 이곳 수술할 때 그곳은 전신 마취를 하지 않으면 수술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서는 너무 마음이 불편했어요. 제가 그 2달 반 전에 수술할 때 처음으로 그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깨어날 때 이 근육이 막 오그라드는 그 같은 경험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전신 마취가 깨어날 때 이렇게 힘든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다시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한다고 하니 아이고, 수술은 그렇게 큰 수술이 아닐 것 같은데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이 참 마음에 걸림돌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의사 선생님 말씀이 이 성대 폴립 제거 수술은 아주 전문 병원에 가서 해야 되니까 병원을 소개해 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2군데를 소개해 주었는데, 제가 병원에 알아보니 한 병원은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약이 되었는지 당장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진료 검사만을 받는데 일주일, 다시 수술 잡는데 또 얼마나 시간이야. 제가 주일날마다 말씀으로 증거해야 되는데 목은 아프고 회복은 안 되고, 여기는 아니야. 또 다른 곳에 전화를 걸었더니 그 다음날 검사를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예약을 다시 잡아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날 검사를 받으러 가려고 보니까 그 다음날 우리 교회에서 노회가 있는 날이었어요. 노회가. 그러므로 또 병원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제 아내가 조언을 주기를, 네팔에서 이 코이카 닥터로 나오신 닥터 조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굉장히 아주 친한 관계에 있었는데요, 그분이 소개해 주는 분을 통해서 수술을 받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저에게 조언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천안에 있는 단국대병원, 제가 초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소개해 주는 의사를 통해 수술하려고 하니 2주를 기다려야 된대요. 그래서 당장 목이 불편한 저는 기다리는 일도 참 쉽지는 아니었습니다. 2주를 남겨두고 아내는 작정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저는 잘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매일 밤 제가 잠든 다음에, 제가 좀 잠을 일찍 자잖아요. 그 다음 새벽 2시 반에 늘 일어나야 되니까 일찍 자게 되는데, 잠잘 때 와서 제 목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아버지, 폴립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수술 안 받게 해주세요. 기적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매일같이 눈물로 간청하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한편 당사자인 저는 기도를 하는 동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이 쉽게 회복이 안 되고 음성이 불안하고 잘 나오지 않는 이유가 그 폴립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 원인을 알게 되었으니 그것이 감사했어요. 그러니 그것만 제거하면 다시 원래 목소리로 돌아올 수 있겠다 생각을 하니 갑자기 담력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여하튼 그 다음부터는 기도를 할 때나 말씀을 전할 때나 찬송을 할 때 그냥 목청 높여서, 그래서 치유의 기도도 하고 또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제가 좀 그렇게 무대뽀라고 그러죠. 막무가내적인 그런 편도 좀 있습니다. 여하튼 그와 같은 날들이 진행이 되었어요. 그러던 중 드디어 수술을 받기로 한 날짜가 이제 되어서 아침 일찍 이제 그 천안에 있는 병원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전에 아내는 이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지인들에게 폴립이 있는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폴립이 없어져서 수술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 부탁을 여기저기 이 가까운 지인에게 또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수술 안 하고 없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지만, 제 아내처럼 그렇게 거기에 목매어서 정말 간절하게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솔직한 고백. 그런데 한 가지 좀 느낌이 달라진 것은, 수술하기 전에 월요일 같은데 수요일 날 저녁에 예배를 침례하고 찬송을 부르는데 뭔가 느낌이 달라요. 이 찬송을 부를 때에, 기도할 때에 목소리가 잘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그랬어요. 뭔가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은 제가 감지했죠. 그리고 주일이 되어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도 그 느낌이 좋았고, 보통 말씀을 전하고 나면 목소리가 가라앉고, 여러분 그때 힘들 때는 이렇게 크며 기도를 하고 나면 주일날까지 목소리가 돌아오질 않아서 강단에 서기가 참 어려웠거든요.
지금은 물론 전혀 그런 건 없어요. 다시 좋은 목소리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여하튼 그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새벽에 자녀와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 그때도 제가 그것을 느끼게 되었고, 주일날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뭐 저렁저렁한 목소리로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또 치유와 회복 기도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평소 하던 대로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제 아내가 항상 저기 앉아 있잖아요. 저기 앉아가지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너무나 안쓰러웠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 마음을 가졌는가 하면, 왜 저렇게까지 큰 소리를 내어야만 하는가, 꼭 그래야만 하는가, 왜 자기 몸을 돌보지는 않는가. 정작 성도들은 담임 목사님이 어떠한 상황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눈물이 났다고 그랬어. 그러면서 이어지는 생각이, 성도들을 위해서는 저렇게 간절히 치유와 회복의 기도를 하는데 정작 본인은 성대 문제가 있어서 내일 아침에 수술을 받으러 가야만 하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가, 그런 생각이 그 마음에 들었다고 그랬어요. 뭔가 맞지 않는 상황이 아닌가, 그 생각에 마음이 너무 힘들어 저절로 기도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그 폴립이 사라져서 수술을 하지 않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김 목사가 아픈 성도들 위해 더 힘있게, 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놀라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뒤에 앉아서 간절히 기도를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큰 소리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게 되니 참 눈에 눈물이 흘렀다고 그랬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을 만났죠. 입을 벌려보라고 하고 내시경으로 입 안에 넣어 보았습니다. 곁에서 보호자인 제 아내가 긴장을 하고 이제 보는 거예요. 정말 자기의 기도대로 그게 없어졌나 안 없어졌나. 그래서 이 화면에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의 이 후두 부분을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그런데 어느 곳에서도 그 물혹이, 이 폴립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제 아내가 긴장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갸우뚱 하더니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밖에 나가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방에 있는 다른 분이 검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나오게 되었는데요, 제 아내가 저에게 작은 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안 보여, 혹이 안 보여, 연정씨. 그렇게 저에게 속삭이는 것이었습니다. 잠깐 시간이 흐른 뒤에 저는 또 다른 의사 선생님 앞에서 시키는 대로 입을 벌렸고, 그가 제 혀를 이렇게 빼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소리를 자꾸 내보라는 거예요. 아주 몇 번이고 이 소리를 내었는데요, 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성대에 혹이 있어서 그것을 제거하려고 오신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맞다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좀 혹이 보이지가 않네요. 이상하네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그렇게 말을 하고서는 그 방에 우 선생님인데 담당 의사가 막 보고를 하러 갔는지 상의를 하러 갔는지 좌우지간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 앞서 진료를 보셨던 그 우 선생님이 나와서 그 녹화로 기록된 화면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확신의 선생님이 저에게 말을 했어요. 혹이 없어졌습니다. 그의 말에 아내가 놀라서 감정이 복받쳤는지 눈물이 글썽이며 그에게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기도 많이 했어요. 제가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애주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그 성대에 이 후두에 폴립이 있으면 있다가도 없다가도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물었지요. 그랬더니 이분이 말이 없어요. 그랬더니 정말 혹이 있었는지 궁금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감쪽 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거를 제가 보세요 그랬더니 가만히 이렇게 보더니 이분이 설명을 하는 것, 그러면서 고개에 욕이 있어야 되는데, 고개에 욕이 왼쪽 편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 혹이 떨어져 나갔어요.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럴 수도 있는 겁니까? 그랬더니 웃어요. 그랬더니 참 럭키입니다. 운이 좋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감동에 젖은 저의 아내가 다시금 그렇게 말을 했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혹을 없애주셨어요. 그랬더니 그가 바라보면서 긴가 민가 표정이 참 그랬어요. 아마도 믿지 않으신 분 같아요. 여하튼 그와 같은 표정을 가졌는데요,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닌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1박 2일로 수술을 준비하러 오라 그래서 못도 싸들고 가방까지 들고 갔는데, 그날은 그렇게 검진만 하고 그냥 다 끝나게 되었으니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니까 날씨가 너무나 화창하고 좋았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서는 마치 이 생명수가 이 콸콸콸콸 그 심령 가운데서 솟구쳐 오르는 것처럼 그와 같은 형용할 수 없는 그 기쁨을 가졌는데, 그때 그 조 선생님 수술에 들어가서 저를 만나지 못했는데 수술을 마쳤는지 제 전화를 받고서는 그 현관으로 막 나오게 되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러는 거예요. 저를 바라보면서 그럴 수도 있군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많이 사랑하시니, 또 사모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셨군요. 그렇게 저한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축하드린다고 그렇게 말을 할 때 저도 감사하고 그분도 감사. 그 차를 몰고 이제는 무조건 북쪽으로 가자 막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때 벚꽃 구경을 못 해가지고, 그때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교환에 있었는데 벚꽃 구경을 못해서, 야, 벚꽃 구경 가자, 무조건 북쪽으로 올라가자. 왜냐면 공기가 차가운 곳은 아직 벚꽃이 지지 않고 한창이라고 그래서 막 달려가는데, 제 아내가 운전하는 옆에서 전화를 하는 거잖아요. 어머니한테 전화하고 또 아는 지인, 기도 부탁한 사람에게 똑같은 얘기로 계속 반복해서 세상에 폴립이 없어졌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옆에서 얘기하는데, 한참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 뭉클뭉클 제 가슴에 감동이 일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일으키셨구나. 그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보니까, 조용해서 보니까 제 아내가 깊은 잠에 들었어요. 전날은 잠을 한숨도 못 잤지요. 그와 같은 모습에 제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고 염려해 주는 사람, 특별히 최근에는 더 그렇지. 그런 마음에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간증이 길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이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니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이 성악을 전공하신 분이 저에게 축하한다고 그러면서 알려온 내용이 뭐였는가 하면, 보통 이 목소리를 많이 사용하는, 그리고 성악 전공한 또는 연예인들이 그와 같은 일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칼을 한번 대면 수술하고 나서 절대로 원래의 음성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그래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또 감사했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증거할 때,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의 성대를 보호하시고자 그처럼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어떠한 일로 너무나 마음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구할 때에 그 간절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간절함으로, 눈물로, 금식으로, 또한 통성으로 주 앞에 간구할 때, 인내함으로 그날이 오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모습을 통하여 계속해서 승리의 깃발을 알리며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